아버지 그리고 그 어머니 이어서 오늘은 그 가정, 모세를 낳은 아므람 요게벳의 가정이죠. 이 가정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여러분, 애굽의 그 화려한 궁궐에 살았던 바로 왕이 행복했을까요? 아니면 당시 노예의 신분이었던 이 아므람, 이 요게벳, 이 결혼해서 아기를 낳고 이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하며 고통했던 이 사람들, 이 가정의 사람들이 행복했을까요? 사실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 같습니다만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 시대의 최고의 권력, 최고의 부를 누렸고 날마다 화려한 음식을 먹고 대리석 같은 그야말로 엄청난 화려한 궁궐에서 지내며 먹고 살았던 바로 왕이 모세의 부모보다 행복할 것이라 그렇게 말하기 쉬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이죠, 이 비교할 필요도 없는 이 노예의 한 가정, 그 가정에 집중해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행복은 환경 그리고 이 조건에 따라 영향을 입는 것 틀림이 없습니다만은 실제로는 그래요. 그 행복의 가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영국의 정치인이자 철학가고 사상가였던 이 존 스튜어트 밀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배부른 돼지보다 나는 차라리 배고픈 인간이 낫다. 바보보다는 소크라테스가 낫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눈앞에 보이는 환경, 그리고 현재 눈앞에 보이는 자기 만족만을 추구하는 삶보다는 바른 생각, 바른 가치를 붙잡고 사는 인간이 될 때에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그것이 나의 입장이다라고 의미 있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눈앞에 있는 음식, 눈앞에 있는 좋은 것만 집중하고 현재 배부른 그런 돼지처럼 그렇게만 살면 결국 여러분, 사람의 잔칫날에는 그 돼지의 뭐예요? 초상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24장에 이 바로 왕이 누리고 살았던 그 화려한 궁궐, 그 삶을 거절했던 한 사람이 나와요. 바로 그가 오늘 그 가정의 부부가 낳았던 모세가 그 주인공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다 자란 후에 바로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잠시 죄의 쾌락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 당하는 수모를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는 그가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 없는 삶을 잠시 죄의 쾌락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현재 좀 불편하고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그리고 그 백성들과 함께 사는 것에 행복의 기준, 행복의 가치를 두었습니다. 이런 모세를 낳고 이런 모세를 가능하게 했던 이 아므람 그리고 이 요게벳, 이분들이 불행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10가지,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이 이 바로와 그의 백성들에게 막 내렸을 때에 그야말로 매일 대리석으로 엄청난 화려한 궁궐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고통스러워하며 화를 내면서 밤잠을 설쳤을 것입니다만은 여러분, 이 요게벳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젖을 먹이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살려주셨다. 하나님 이 아이를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유모의 시절 젖을 먹였던 이 요게벳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도 않고 역사적으로 잘 맞지도 않지만 만약에 말이죠, 이 요게벳이 이 모세가 장성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노예에서 해방시키고 고센 땅에서 출발하는 그와 같은 광경을 볼 수 있었다라고 하면 그 광경을 보고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했을까요? 뿐만 아닙니다. 제가 만약이라고 그랬어요. 모세뿐만 아니라 형 아론과 누나 미리암이 함께 그 가정 이 3남매가 말이죠, 리더십을 발휘해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는 그와 같은 것들을 보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을까요? 여러분, 누가 행복한 삶이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므람 요게벳 바로 이 가정, 그 가정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데 쓰임받았던 가정이었어요. 바로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었는가, 오늘 그것 잠시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요게벳 로얄 패밀리가 아니었습니다. 재물 명성 그것도 없었어요. 정말 평범하다 못해, 뭐 요즘 흔한 말로 비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노예 집안이었어요. 그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그때 레위 지파의 한 남자가 레위 사람의 딸과 결혼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제대로 이름조차도 언급이 되지 않는 평범한 가정인데, 어떻게 이 가정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가정, 쓰임받는 가정일 수 있었습니까?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어요. 그것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그 가정은 그 사람은 정말 대단하고 위대하고 그야말로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 집안이 위대한 집안이었나요? 갈대 우르에서 이방 신상 우상을 만드는 집안이었어요.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 쓰임 받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렇게 준비하시고 쓰임 받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 가운데 하나인 이 한 분이 다윗, 그가 위대했나요? 대단했나요? 리더십이 원래부터 탁월했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야말로 시골 베들레헴 깡촌의 시골떡이었어요. 리더십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좋아가지고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습니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골리앗과 만약에 비교한 골리앗을 오늘 본문에 처럼 비교한다라고 하면 이집트 바로왕과 같다라고 하면 이 다윗은 시골 촌놈, 그야말로 노예와 같은 형편없었던 아브라함 요게벳과 같은 형편없는 처지였습니다. 골리앗에 비하면 하찮은 꼬마였습니다. 그 오죽하면 막대기 들고 오니까 너 나를 괴로워하느냐, 막대기를 들고 오게. 그뿐만 아닙니다. 형들로 부모로부터도 무시, 괄시당했습니다. 너는 저 들판에 가서 양이나 치지 왜 여기까지 와서 야단법석이냐, 그런 취급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준비하셨어요. 아모스 선지자가 집안 배경이 좋고 학문이 좋아서 북쪽 이스라엘에 가서 예언을 했던 선지자가 되어졌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학식이 있고 재물이 있고 집안들이 다 좋아서 예수님의 제자 사도가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 성품이 좋고 인간관계가 좋고 영적 분별력이 뛰어나서 위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 얼마나 좋지 않았으면 메시아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한동안 저주를 하고 욕을 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는 악한 일을 한동안 못살게 구는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2열간 이와 같은 사람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에서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로 놓쳐서는 안 될 교훈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바로 그 가정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들을 미화하고 영웅을 만드는 경향이 적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어떻게 보면 결코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물론 이 쓰임받는 사람에게 남달리 다른 면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도 사실입니다만은 그 사람들의 능력이 있고 그 사람들이 뛰어나서 잘해서가, 그 사람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임한 결과로 그가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되어졌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못난 인생을 준비하셔서 어떻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구원의 책이지, 인간의 위대한 발자취, 그 역사를 써내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저와 여러분이 인지하고 살고 있듯이 본질상 진노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별 볼 일 없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연약함을 지니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마다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고, 원래는 진노받아야 할 존재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소망과 비전을 잃지 말아야 할 이유가 오늘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정말 평범한 가정을 선택하시고 준비하시고 쓰임받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떤 어려운 일들을 만날지라도 절망할 필요, 포기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 오늘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이집트의 노예가 된 지 오래됐어요.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이 구원하시는 일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요셉이 알지 못하는 다른 바로 왕, 학자들에 의하면 두트모스 1세라고 하는데요, 이 바로 왕이 히브리인을 노예로 삼고 중노동을 시키고 뿐만 아니라 점점 이 숫자가 불어나는 것을 두려워해서 민족, 그야말로 인종 말살 정책을 펴니다. 사내 아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갖다 버려라, 이런 정책,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당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이 상황을 출애굽기 2장 23절에 이렇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 그 이집트 왕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중노동으로 인해서 신음하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민족의 울부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렀습니다. 그랬는데 말이죠,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선조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을 이들이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5장 13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죠, 그에게 말씀했으면 너는 분명히 알아라. 내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가 돼 그들을 섬길 것이며 400년 동안 그들은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그러나 내가 내 자손들이 섬기던 그 민족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며 그 후 내 자손이 많은 재산을 갖고 나올 것이다. 그 민족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며 그 후 내 자손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이 약속대로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요셉 4대 이후에 약 400년이 지난 후에 그들은 노예가 되고 중노동을 합니다. 자신이 낳은 사내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 죽여야 하는 참담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들이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았는가?
하나님은 왜 이렇게 오랫동안 침묵하시는가? 우리를 위해서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쉬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까? 침묵하셨습니까? 물론 침묵하셨어요. 그러나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 것도 아니고 침묵한 것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부분 뭐예요? 오늘 출애굽기 이 2장, 이 가정을, 이 한 가정, 그 가정을 소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 가정을 준비하고 있었노라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신음을 들으시고 한 가정, 바로 그 가정을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너무 힘들어 실망하게 되고 실망이 절망이 되면 어제 이스라엘 백성처럼 똑같이 하나님은 침묵하시고만 계시는가? 아무 일도 하고 계시지 않으시는가? 우리를 버리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하기 쉬울 것입니다. 아이를 낳고 석 달째가 젖먹이며 키웠던 요게벳도 그렇게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아이 어떻게 하면 좋죠? 어떻게 이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 죽게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루에 수십 번씩도 젖을 먹이면서 울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것은 그렇게 생각했던 그 어머니 요게벳 그 가정, 그 가정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가정이 뭐예요? 되어버렸어요. 고민하며 슬퍼하며 어떻게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고민했던 그 사람들, 그 가정, 하나님께서 준비한 가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이 놀라운 사실을 바로 여기서 발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가정은 상처도, 갈등, 어려움, 대단히 많은 가정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 고통과 씨름하며 기도하며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그 가정이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가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가정이 바로 여러분의 가정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요, 그 가정은 믿음의 행함이 있었던 가정이었어요. 제가 좀 전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가정은 가문이 좋고 권력, 재물이 있고 뛰어난 사람들,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근데 말이죠,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믿음을 고수했다는 거예요.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행동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신앙의 기본이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그 믿는 내용대로 따라 사는 것, 이게 신앙의 기본이고 핵심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자가 임신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기가 너무나 잘생겨 3개월 동안 숨겨두고 키웠습니다. 자, 이 기록이 단순한 기록처럼 보입니다마는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대로 행동하며 살았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들이 결혼할 당시는 보통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노예 신분이었습니다. 노예 신분에 결혼해봤자 행복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상황에서 어려워 힘들게 결혼해봐도 어렵게 힘들게 살 것인데 무슨 소용이 있어? 이런 생각할 수 있는 때였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결혼했어요. 아이를 낳으면 평생 내 아이도 이제 낳을 그 아이 평생 고생할 노예가 될 터인데 애기 이제는 놓지 말자, 놓을 어떻게 낳아? 이럴 수는 없어.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아이를 또 낳았어요. 우리 이것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의 기본적인 창조 질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해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육비 많이 드는데 애 뭐 2명, 3명, 4명 어떻게 낳아? 딱 한 명만 낳고 한 명만 놓고 끝내자. 뿐만 아니라 결혼하기도 힘들고 배우자 찾기도 힘들고 마음에 드는 사람도 없는데 뭐 결혼해도 후에 안 해도 후에 뭐 그럴 빼야 편하게 속 편하게 나 혼자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자 뭐 이런 상황 아니에요 요즘. 그래서 혼밥, 혼족들이 1인 가구 점점점 늘어난 추세가 여러분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가정은 어떻게 보면 죽을 만큼 고통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혼하고 고생할 것 뻔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뭐예요? 아이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행동 같지만 결혼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자녀를 낳는 것 하나님의 뜻일 뿐만 아니라 내가 낳은 아이지만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고 그 아이의 삶을 주셨고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믿고 믿음의 행동을 행했던 가정이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뭐 그렇게 대단하게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여러분 히브리 1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 11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출생했을 때 그 아이를 10달 동안 숨겼습니다. 이는 그 아이가 남다른 것을 보고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사내 아이 주기 하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향해 버리지 않았던 그것은 뭐예요? 우리 가정을 움직이는 것은 바로 왕 정치 시스템, 문화의 시스템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주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나의 왕은 이집트의 바로 왕이 아니라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곤란합니다. 어쩌다 보니 결혼하고 어쩌다 보니 애를 낳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왜 그렇게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고 나영에 던지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 시기인 것을 알았던 믿음의 사람, 믿음의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여러분 각 나라, 특별히 뉴질랜드 정부의 낙태법을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고 나를 주셨고 우리의 자녀 생명의 씨앗인 생명의 씨앗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잉태하게 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거기에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우리의 인간의 의지로 죽이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탄이라고 하는 이 악한 존재는 정치, 권력 그리고 이 시스템과 이 문화를 통해서 가정을 교묘하게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파괴하는 이와 같은 일을 단 한순간도 끊임없이 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오늘의 문화 현상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직시하고 분별해서 보지 않으면 안 될 때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행동하며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가정이 붙잡은 약속이 무엇이었죠?
제가 다시 함께 나누어 갈까요? 창세기 15장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분명히 알아라. 내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가 돼 그들을 섬길 것이며 400년 동안 그들은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그러나 내가 내 자손을 섬기던 그 민족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며 그 후 너 자손이 많은 재산을 갖고 나올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오래전 400년은 전 오래전에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 선배들을 통해서 들었던 이 아므람과 요게벳,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을 붙잡고 있었어요. 그 민족은 반드시 심판할 것이고 그 후에 내 자손이 많은 재산을 갖고 나올 것이다. 선조들이 들려주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들이 마음에 품고 삶 가운데 믿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믿음의 가정 특징이 있습니다. 답답할 정도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노아를 기억하시나요? 120년 동안이나 허구한 날 산 중턱에서 뚝딱거리면서 배를 방주를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말씀 때문 아닙니까? 과학자들이 의하면 그 당시는 이 비라고 하는 이 개념을 잘 몰랐던 때라고 그래요. 이 지구가 지구의 한 층 가운데, 대기 가운데 한 층이 있는데 온실 같았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비가 와서 홍수로 망할 것이다. 방주로 준비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120년 동안이나 배를 만들었다. 당시 사람들이 보면 참 답답하고 답답해도 그렇게 답답한 사람 없었을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 때문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안전지대 갈대우르를 떠났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따리 사서 떠났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 때문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느헤미야를 기억하십니까? 그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울면서 기도했던 그 이유, 그 근거가 무엇인지 아세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한번 보실까요? 느헤미야서 1장 8절을 보세요.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 느헤미야 기도 시작이 이거예요. 1장은 기도예요.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약속을 기억하소서. 너희가 만약 죄를 지으면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들 가운데로 흩어버릴 것이고, 만약 너희가 내게 돌아와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 포로된 사람들이 하늘 끝에 있더라도 내가 그들을 거기에서부터 불러 모아 내 이름을 위해 선택해 놓은 곳으로 데려올 것이다 라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시지 않았습니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 약속에 의해서 약속을 붙잡고 느헤미야가 기도했어요. 응답받았어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사도들과 120명 정도의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당시 유대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핍박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만 그 위험을 무릅쓰고 기다리며 기도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들은 대로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혹 많은 이 세상 가운데, 문제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따라가야 하죠? 정치 선동가의 말을 들어야만 합니까? 경제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만 합니까? 유튜브, 인터넷 쏟아져 나오는 그야말로 정보를 따라야만 합니까? 인기 있는 가수를 쫓아가야만 합니까? 운동선수의 말을 들어야만 합니까? 어떻게 해가야 하는 것입니까?
물론 유익한 것은 선별해서 선택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쓰임받는 믿음의 그 가정이라고 하면 이 약속의 말씀인 성경 창세기를, 출애굽기를, 레위기를, 민수기를, 요한계시록을,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을 붙잡고 그분이 약속하신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나의 삶 가운데 오늘 적용하고 내일 적용할 때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가정,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그 가정은 하나님의 섭리를 맡겼던 가정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갈대 상자를 만들고 그 속에 아이 모세를 넣고 나일 강둑에 가서 보냅니다.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이 아이 지켜주세요. 이 아이 살려주세요. 아니, 이 아이 제 키울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거 할 수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었어요. 그냥 떠나보내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돌봐주시고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보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고통스러운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하면서 하나님께 내어 맡겼을 그때에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가시는 것을 오늘 본문에 보게 됩니다. 자, 갈대 상자를 넣어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때 말이죠, 이 바로의 공주가 나와서 목욕을 합니다. 왜 그때 목욕을 합니까? 그런데 이 갈대 상자를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히브리 아이인 것을 알았어요. 근데 마음이 히브리 아이구나 알았습니다만은 측은한 마음을 갖게 해주셨어요. 누가 갖게 해주셨을까요? 하나님이시죠. 근데 더 흥미있는 것은 그래요. 옆에 있는 미리암이 쫓아가서 제가 이 아이를 젖먹일 수 있는 유모를 한 명 소개해 드릴까요? 라고 했을 때 전혀 거부 반응, 웬 뚱딴지 같은 아이가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거부하지 않습니다. 요게벳이 등장합니다. 그리고는 이 요게벳이 젖을 먹이는 유모로 일을 하게 되고 돈을 받으면서 이 아이를 키웁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 양육해 갑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믿음의 행동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일에 최선을 다할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장성했습니다. 구원 역사를 실제로 이끄는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그 혼자뿐만 아니라 형, 아론, 누나, 미리암 온 가족이 쓰임을 받는 이 역사를 무엇으로 설명하겠습니까?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고 준비하시고 일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가정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평범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어제 행하셨고 오늘 행해 가시는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이 본문에 나타나는 그 가정이 되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해 가는 위대한 가정들로 쓰임받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은혜, 믿음 때문에 용기가 생겨 그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가정,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든 하늘의 백성의 가정이 되어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